매우 진지하고 분별력 있는 영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내면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는 30살이란 나이에 건강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차 이탈리아로 떠났는데 도중에 열병에 걸려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얼마간의 요양 후 기운을 되찾은 그는 요트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승선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요트가 지중해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바람이 더 이상 불지 않았고 요트는 며칠 동안 여기저기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낙심한 젊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선실 안에 틀어박혀 하나님과 씨름하였고 마침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회자는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 존 헨리 뉴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체험을 토대로 찬송가 중에서 매우 유명한 곡을 작사하였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애굽을 탈출한 뒤 홍해 해변가에 절망적인 모습으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저 먼 곳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고사하고 홍해 건너편을 볼 수 있는 망원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란 모세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19세기 성경주석가 매킨토시는 홍해가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한 발짝씩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다가 조금씩 갈라지게 하셨다는 해석입니다. 매킨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순간순간 돌보십니다. 이는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면 일용할 일이나 일용할 계획, 일용할 기회까지도 주실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다니던 학교에 대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콜롬비아 성경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간 그곳에서도 장차 어떤 분야에서 사역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시절을 보내던 어느 해 여름, 뉴 잉글랜드의 버몬트에서 열리는 한 교회 연합 수련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 어느 날 밤, 나는 버몬트의 야영장 근처의 호수로 혼자 카누를 타고 날았습니다. 비영청 밝은 달빛 아래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내 귀에 속삭이셨습니다. 나는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되고 결혼을 한 뒤에도 수십 교회의 면접을 보았지만 어느 교회에서도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한 유통회사에 들어가 임시직 사원으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어진 그날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꾸미고 계획하기보다는 조용히 기다리며 한 걸음씩 꾸준히 걷는 일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경험 속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나는 다음과 같은 찬양에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한잠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잠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다 마침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한 4가지를 노트에 하나씩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은 이 문제들을 무작정 미뤄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몇 배로 더 힘들고 괴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미뤄두었던 것입니다. 나는 공책에 적은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조치는 무엇일까? 첫 번째 문제는 전화통화가 필요했고, 두 번째 문제는 즉시 결정해야 했고, 세 번째 문제는 대화가 필요했고, 네 번째 문제는 정말 시간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나는 4가지 문제를 한 번에 몽땅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도를 생각하자 적어도 태풍의 중심에서는 헤어나온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란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아주 단순한 해답뿐이었습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1940년대에 출판된 그의 유명한 저서 근심의 비가 내리면 우산을 펴고 웃어라에서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어떤 의학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지만 신경쇠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토마스 칼라일의 글을 읽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나중에 당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를 설립하고 옥스퍼드 의대의 교수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영국 국왕으로부터 직위를 하사받기도 하였으며 그의 일대기는 수많은 전기 작가들에 의해 전기로 편찬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입니다.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글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주임무는 먼 미래에 희미하게 놓여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을 단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창세기 24장에 보면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감을 물색하기 위해 그 종을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당도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에게 자기가 그곳에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중국을 장악하고 선교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선교사 이소벨쿠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눈 덮인 산악을 헤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험준한 산악을 지나 미얀마 접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끝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을 뿐 아니라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지구 정반대편에 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을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녀는 2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심은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죄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그 외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약하게 만들기 위해 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이소벨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제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녀의 2번째 결심은 다음번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를 도우시되 매일의 양식과 여행 자금, 안전한 처소 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부 세계와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안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떼어 놓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면 먼저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당신이 내딛어야 할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먼 미래에 희미하게 놓여있는 일들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묵묵히 행하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가는 도하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습니다. 이 교훈은 다음과 같은 찬송가 가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네. 무거운 짐을 질 때 하나님은 늘 함께 지시네. 슬픔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네. 만일 유명한 화가에게 풍성하게 열매가 달린 사과나무를 그리라고 한다면 그는 단시간에 아주 멋진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사과나무가 되기 원하십니다.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나무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한꺼번에 다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씨앗에서 싹을 틔워 묘목으로, 묘목에서 과실을 맺는 큰 나무로 조금씩 자라게 하십니다. 비와 바람과 폭풍을 견디며 튼튼하게 자라게 하십니다. 낮의 기온이 너무 높으면 사과나무에 안 좋습니다. 밤의 기온이 너무 차면 역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하건대 시한 열매를 원한다면 차가운 밤 기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두운 밤에 차가운 시련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역경을 당할 때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단번에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한 걸음씩 전개되는 길입니다. 저 멀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현재 당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